여러분, 바라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마주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아시죠? 가사를 아는 분은 눈을 감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말 주님하고 눈 맞춤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눈 맞춤하는 시간으로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을 맞추면서 찬송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찬송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그 부부들이 출연하는 프로인데 아마 그래도 다 부부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 더 젊은 부부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사교 댄스를 부부지간에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배우기 전에, 댄스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사교 댄스는 교감이 중요하다고 하대요. 이렇게 뭐 라틴 댄스나 이런 거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부지간에 먼저 교감하는 훈련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부부씩 나오라 해가지고 1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눈을 바라보는 교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교 댄스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지 않았던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눈을 1분 동안 지그시 눈싸움 하는 거 말고요,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지간에 1분 동안 눈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못할 일도 없지만 쉽지 않습니다. 10초, 20초가 천천히 흘러갑니다. 남편이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내가 가서 위로해 줍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서로 남편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거기 나온 부부들도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교감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해야 하지만 대화가 안 돼요. 1분 동안 바라본다는 건 참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분의 눈 맞춤이 많은 잔소리와 말싸움보다 훨씬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감옥 밖에 진흙탕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렇게 진흙탕에 빠졌구나. 내 인생이 저렇게 진흙탕같이 됐구나.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구나.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면서 감옥 바깥, 창 바깥에 진흙탕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감옥에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한 사람은 창 밖에 하늘을 봅니다. 낮에는 파란 하늘과 구름, 밤에는 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나도 별처럼 빛날 날이 있겠지.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다 보면 시가 나와요. 시를 하나씩 감옥에서 쓰기 시작하고 땅을 바라본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복역 기간을 다 마쳤습니다. 나가는데 땅을 보고 살았던 사람은 정신이 피폐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시를 썼던 그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던 그 사람은 출판사로 가서 시집을 내고 제2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라봄의 능력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옆에 매달렸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고 자기가 오늘 이 사형틀에서 죽어야만 되는 모든 원망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냅니다. 너도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어. 하면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원망을 그에게 다 투사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의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만 짓고 살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봅니다. 저는 인생 헛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신다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보느냐예요. 같이 사형수로 십자가 틀에 사형틀에 달렸으나 주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사람과 자기의 원망을 투사한 사람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 가족 여러분은 문제를 보지 말고 기회를 봅시다. 문제 속에 기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결핍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문제도 결핍도 없다면 성경에 기적도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저를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앙의 고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크나 작으나 다 한 살림씩이요. 식구가 10명이나 둘이 사나 한 명 사나 다 한 살림이에요.
다 솥단지도 필요하고 밥그릇도 필요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크나 작으나 다 한 살림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같이 아담하고 스몰 처치에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잔칫날이고 누구는 제삿날이에요. 한 날에. 그리고 한 주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 이렇게 작은 스몰 처치에도 한 주도 지나가는 법이 없고 다 어떤 일들이 생기고 목사한테도 들려오고 좋은 일도 생기지만 힘든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봅시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예요. 연합군, 모압, 암몬, 마온 뭐 이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주변의 연합군들이에요. 유다를 치러 왔어요. 큰 전쟁이에요. 그냥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군대의 연합, 많은 나라의 연합과 한 나라 유다의 전쟁이니 이 전쟁이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은 지금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주를 바라보자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 전쟁을 알아보면 먼저 전쟁의 원인을 알아야 무엇을 볼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코드가 빠져 있는지 합선이 됐는지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전기가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검을 시작해요. 저도 제가 전기를 잘 모르니까 이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점검을 하기 시작해요. 원인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전자제품 하나가 합선돼 있었어요. 그것을 찾았어요. 그것을 해결하니까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 뭔가요? 먼저 정치적인 원인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 이전에 남북 왕국,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연맹을 맺고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람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남북도 조금 좋을 때가 있고 조금 더 안 좋을 때가 있죠. 어떤 정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유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북과 남이 좀 친할 때도 있고 남과 북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과 북이 연합해가지고 아람이라는 큰 나라를 칠 때 하나님이 반대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동맹하지 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특히 남유다 이 왕국에게 북이스라엘이 그때 아합 왕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다 무찌르고 지금 남 왕국의 왕과 북 왕국의 왕이 서로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져야 맞죠. 왜?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니까 졌어요. 크게 패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몰락은 전쟁의 패배는 그 나라의 몰락이 될 수 있어요. 전쟁이 이기면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남북 왕국의 연합군이 아람에게 치자 이 두 왕국은 굉장히 쇠락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힘이 빠져요. 이때 바로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합군들이 합쳐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맞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전쟁의 실패, 아람과의 전쟁의 패배예요. 그리고 힘이 빠지니까 전략적으로는 지금 이 힘 빠진 그 틈을 타서 연합군이 결성돼 가지고 쳐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 전쟁이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 역사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정치 문제는 뭘로 풀어야 돼요?
정치로 풀어야 돼요. 전략 문제는 전략 문제로, 전략적인 문제로 풀어야 돼요.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고 전략적인 문제였으나 오늘 여호사밧은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뭔가요? 아까 말했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남유다의 우상숭배가 만나가지고 연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 자기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영적인 문제인가요?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먹고 힘내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온 백성을 남녀노소 다 부르고 군대만 치러가지고 이 징집해도 부족할 만에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성전 앞에 불러놓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누구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에어컨 좀 꺼주시라고 그랬는데 계속 안 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정치가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정치가들은 적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하시는 장로님들, 국회의원들, 뭐 의원들, 소위의원들, 지자체장들 기도하지 않아요. 다 그렇다고 하면 실수죠. 기도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인생을 정치로 풀어요. 막히면 협상해요. 설득해요. 10개를 다 가져가지 않고 4개 주고 5개만 받은다 생각해요. 정치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목사 장로들, 소위 교단 정치죠. 교회 정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협상하면 되니까. 얻는 방법을 알아요. 저 사람을 설득하면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돈이 필요해도 협상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아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전쟁을 전쟁으로 안 본 거예요. 정치 문제로 보지 않고 경제 문제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정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면 한 며칠 동안은 기분 좋잖아요. 또 며칠 동안은 뉴스도 안 봐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거와 상관없이 세상 굴러가고 있어요. 우리의 통장 잔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와 자기에게 닥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젖먹이는요 그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고 눈을 맞추면 엄마는 배고픈지 똥 쌌는지 다 알아.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 말 안 해도 보기만 해도 엄마들은 다 알아요.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지만 젖먹이처럼 우리도 방법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은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기에게 능력은 없으나 방법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전쟁을 이길 능력이 없음을 알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봅니다. 젖먹이처럼 나도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요. 바라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12절. 자, 제가 방금 말했던 여호사밧의 바라봄의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역으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군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땅만 쳐다보지도 않았고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은 개역 개정이 약간 사극적인 의미가 더 강해. 저기 뜻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 세번역은 현대극에 가깝고 개역 개정은 약간 사극의 어투가 좀 있어요. 사극의 어투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가 주님을 바라본다고요? 누가 주님을 바라보냐면 문제의 원인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하신다고 해도 정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경제 활동 하신다고 해도 너무 경제 활동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필요는 하되 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가 주님을 바라보냐면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우상숭배와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교만은 본질상 같습니다. 교만의 신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가진 것을 봅니다. 자기 능력을 봅니다. 자기의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의지할 사람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내가 통장에 잔액이 많고 국고가 충만하다면 그 나라는 분명히 외환 보유고와 국고를 볼 거예요. 경제력을 볼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가 겸손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더 겸손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의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압니다. 당시에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수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어요. 그가 군대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많이 어려워서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것이 있었음에도 자기의 겸손함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당시에 유다의 군대 수가 여호사밧의 군대 수가 116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116만 명이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지금하고 인구 구조가 달라요. 고대 여러분 10,000명만 도 엄청난 대군이에요. 근데 11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린 여호사밧이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손실도 없는 거예요. 인적인 전술적인 손실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걸 보니 여호사밧 왕은 아주 지극히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사람이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고 금방 교만해져. 제가 예전에 운동을 탁구도 좀 쳐보고 배드민턴도 좀 쳐보고 해서 이제 그런 운동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어도. 최근에 그 과거의 국가대표였던 사람들하고 현역들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경기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탁구의 레전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김택수라고 옛날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를 기억하신 분들은 김택수의 그 활약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잘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십시오. 그런데 그 김택수가 가르치고 지도했던 자기의 선수 중에 유승민이라는 탁구 신동이 있었어요. 또 몰라도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면 조금 나이가 너무 어리든지. 근데 이 최근에 은퇴하고 이 유승민이 현역 선수를 최근에 은퇴하고 지금 탁구협회 회장이에요. 근데 그의 스승인 김택수 감독은 지금 탁구협회 이사인가 뭔가 돼요. 누가 더 높아요? 회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한테 회장님 부르는 그런 관계인데 두 사람이 매치가 형성돼요. 이 김택수 감독이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이기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더 나이도 많고 은퇴한 지도 오래된 김택수 감독이 이길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힘도 좋고 기술도 좋고 최근에 은퇴한 유승민 그 회장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전문가들은 모두 유승민이 이긴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파워나 체력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미 50대가 넘어간 김택수 감독이 여러분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파워도 안 되고 둘 다 드라이브 기술을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경기 결과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자기의 스승이 제자를 이깁니다. 은퇴한 지 벌써 20년이 된 사람이. 제가 그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겸손히 이기게 한 거예요. 겸손히. 전문가들은 그 현역 선수 감독들은 유승민이 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승민의 작전은 뭔지 아세요? 나는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잘하는 주특기로만 이기겠다. 자신 있으니까. 근데 김택수 감독은요, 체력도 안 돼, 나이도 안 돼, 파워도 안 돼. 안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용해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씁니다.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체력도 올리고 기술도 올리고 하면서 작전을 아주 세밀하게 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탁구를 논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김택수 감독이 최근에 이겼다는 올해 했던 프로 같은데 이긴 그것은 틀림없이 겸손의 결과예요. 여호사밧이 군대가 많다고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고 무기가 많다고 자기들의 무기를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은 그 안에 깊이 잠재된 영적인 겸손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내 젊음을 믿든지 내 지혜를 믿든지 내 지식을 믿든지 내 하찮은 내 인간적인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역설, 신앙의 역설이 뭔지 아세요?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요,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요, 힘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능력은요, 지혜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혹시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송이 누가 처음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줄 아세요 혹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남성 듀엣 CCM 그룹이 있었어요. 5집에 나온 찬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니까 그분들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그 한참 예전에 은혜 받을 때 예전엔 테이프 있죠,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들어 그 찬송을. 그 1집, 2집, 3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찬송 알죠,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그 다 다윗과 요나단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틀고 저녁에도 테이프 눌러놓고 틀고 자면요, 이제 계속 돌다 보면 테이프가 늘어날 거 씹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또 빼가지고
연필로 가마 또 가마 하고 들을 수 있을 때까 또 들어. 우리에게 알려진 다윗과 요나단 5집에 나온 이 주만 바라볼지라가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가를 최근에 그 노래를 발표했던 황국명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의 한 멤버예요. 그분이 간증으로 알려졌어요.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황명국 목사님과 전태식 목사님이 젊었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요. 그 듀엣을 만들어 가지고 데뷔를 합니다. 둘 다 노래를 너무 잘하고 은혜스러워요. 근데 전태식 목사님이 노래를 더 잘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든지 부르면 전태식 목사님 옆에서 받쳐주고 화음을 넣어주면 다 사는 거예요. 1집, 2집, 3집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면 가서 찬양 집회하고 또 간증 집회하고 막 다니고 또 설교도 하고 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목사가 됩니다. 근데 3집 내놓고 전태식 목사님 미국으로 뭐 이렇게 약간 뭐 시민권이나 뭐 신분 때문에 가게 됐답니다. 가지고 사실 3집 무대가 고별 앨범이 되었다 그래요. 그분을 설득해가지고 4집까지 어떻게 냈다 그래요.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5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내야 돼요. 황국명 목사님 혼자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혼자 내야 될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누가 노래를 더 잘했다고요? 전태식 목사님 노래를 더 잘한 거예요. 혼자서 받쳐주는 사람 없이 잘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부르려니까 이게 노래가 안 살아. 불러도 뭔가 어색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릅니다만 계속 어색해요. 고음도 안 나와 자기는. 그러니까 음역대도 잡고 성량도 딸리고 음역대도 그 좁고 여러 가지 화음 내는 어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5집을 열려는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혼자서 연습하는데, 지금에야 보컬 학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동네 골목마다 요즘에 노래 학원들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래 배우고 발성 배울 데가 없었어요. 저도 그냥 독학으로 한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노래를 배웠나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분도 혼자서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욕심에 혼자서 연습을 시작하는데 무리하게 시작합니다. 이제 음역대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성량을 크기 위해서 헤비메탈이나 락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움 없이 그리고 그냥 무조건 다른 발성 전혀 나이 먹어서 바꾼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문제는 점점 목이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에서 쇳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피가 토해집니다. 피가 나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하는 말이 고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성대를 다 드러내야 될 수도 있는데 노래는커녕 말도 못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그냥 사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말할 수 없다고 하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대요. 가수에게 노래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잡혀있던 찬양 집회는 다 취소. 혼자 하니까 취소. 노래가 안 되니까 취소. 말을 못하니까 취소. 취소.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라는 일을 맡아 그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노래도 안 돼, 음도 안 나와, 소리도 안 나와. 그냥 성도들 은혜로 받아주니까 하는 거지. 너무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2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작은 교회에 갔는데 악보 한 장을 발견해요. 자기가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세상에 묻혀있는 찬양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주만 바라볼지다예요.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 찬송을 접하는데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 하나님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소리가 안 나와도, 큰 소리가 안 나와도,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은 다 아신다,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그리고 이 찬송으로 그냥 노래하고 이런 욕심이고 다 내려놓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음소리만 내도 알아듣신다고 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연습, 고백, 기도,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벌려주십니다.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요. 고백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할 수 없고 소리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 불렀던, 속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렀던 그 찬송이 5집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5집은 솔로 앨범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혼자서 5번째 앨범을 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바라보는 것은 같은 줄 믿습니다. 누구?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위기에 처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는 이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힘이 필요한, 육신의 힘이 필요한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외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을 향한 문만큼은 열려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이 세상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열려있음을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들에게는 현실에 대처할 만한 능력은 없었지만 현실을 타개할 해법은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와 그들의 눈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자로 존재하십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그분을 향해 우리가 눈을 고정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겨쌈을 당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우리를 살릴 방법도 없음을 알기에 오직 이 시간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숨교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